로마서 11장 25에서 3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이 비밀을 일러주셨죠. 그는 이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참 놀랐을 겁니다. 그 구속사의 비밀은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건너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게 된다. 그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로 놀라운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계획을 사도 바울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에게서 또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한 줄로 바울이 요약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비밀을 신비라고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고 또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마감되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스터리온. 그러나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것을 벗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끝까지 공유되는 비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시간이 흐르면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스테리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다. 계시가 그 비밀을 벗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깊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벗겨내십니다. 그 벗겨내는 과정을 우린 계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벗겨낸다. 계시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스스로 옷을 벗다라는 뜻입니다. 아포칼립스. 영어에서 revelation 하는 단어가 라이선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는 스스로 옷을 벗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춰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것이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려집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는 점진적으로 계시된다. 점진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진이라고 합니다. 점점 나아갈수록 드러나는 것, 이 점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은 계시를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 벗겨내시다가 그 계시가 이루어지고 또 성취될 그 시점 이전에는 좀 더 벗기고 그래서 계시가 완성될 때에는 완전히 벗겨내시는. 왜 하나님께서는 점진적 방법을 쓰느냐 하면 그 계시가 성취되는 시점까지는 사람들에게는 좀 모르게 감추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계시가 성취되는 시점에 근접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람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 하나님은 구속사의 비밀을 벗겨내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됐는데 그 과정이 전부 점진성입니다. 구약의 계시가 신약에 완성될 때 그 많은 계시들이 전부 점진성을 띱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일부의 이스라엘에게 완고함이 생겨왔다는 것이다. 그 후에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간 뒤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충만한 수는 하나님이 이 수만큼만 구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많은 어려운 해석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 수 정도까지 찰 것을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충만함이지 요만큼만 구원하고 버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성품에 기초해서 이방인이 어느 정도까지 수가 채워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추가 세워지면, 추가 세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완고함,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완고한 채 남아 있습니다. 그 후에 충만함이 완전히 찬 그 후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고 이방인의 수를 채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수건을 벗겨내시고 이방인은 완악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은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이스라엘처럼 지금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충만함은 완전히 채워짐입니다. 그 수가 완전히 채워진 다음 이스라엘 구원이 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완고하게 남아있고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을 덮은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후에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스라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비밀은 이미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떠서 못 봐서 그렇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신다는 그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다. 말씀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되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때는 이방인이 강팍하게 돼서 더 이상 계시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회복시킨다는 예언은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에 이미 기록된 바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사야 5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을 돌이킬 것이다. 야곱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 바울은 이사야서 59장을 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라 정리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는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이 죄가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울 언약은 다음과 같다. 그건 이사야서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나의 영, 나의 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와 내 후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 언약을 세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구원의 기회가 터져 날 것입니다. 이방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터뜨린 것처럼 이방이 터지자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터지자 이방은 강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터뜨리신다. 터뜨리실 때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회개하여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이런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라고 하셨죠.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이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먹이던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아직은 이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터뜨리는 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강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실 때, 이방의 충만한 수울을 채울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건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단순한 메시아 예언을 그들은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의 지각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이성이 마비돼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영을 수건으로 씌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은총이 부어지는 날, 수건이 벗겨지는 날,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듯이 눈이 열어질 것이다. 눈이 열어지면 스가랴 예언처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서 애통하듯 할 것이다. 어느 한순간 눈이 열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완악하게 메시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애통을 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눈이 벗겨지는. 저는 지금까지 3차례 눈이 벗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때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한순간에 이해하는, 그때는 천지가 계획된 것처럼 그 첫 번째 눈이 열어지는 순간이었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이 열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해서 그건 어떻게 그 경험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성경이 한 권 자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세 번째는 오랫동안의 칼빈주의에 있다가 한순간에 눈을 떴을 때 그냥 확 열어지는 거예요. 확. 저는 수건이 덮였다가 벗겨지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수건이 덮여져 있던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눈이 확 열어지는 겁니다. 수건을 벗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 집단이라는 이 집단 자체가 한 날 한시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경험이라면 그렇겠지만은 집단적 경험, 민족 자체의 집단적 경험입니다. 모든 민족이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이 참 놀랍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찌른 바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다. 찌른 바 그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 영어는 시점에 찌른.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의 미숙으로 이것이 제대로 잘 표현되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들이 찌른 그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찌른 바 그가 나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비교적 잘 옮기고 있는데요. NIV나 KJV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볼 것이다. 내가 누굽니까? 료완. 그들이 찌른 바로 그 유일한 나. 그들이 찌른 바로 그 나. 하나님을 찔렀다. KJV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찌른 바로 그 나를 바라볼 것이다. 그들이 찌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때는 사형제도가 돌로 쳐 죽이는 투석밖에 없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00년경입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죠. 로마 제국이 들어온 뒤에 비로소 십자가 못으로 찌르는 십자가에서 찔러 죽이는 그 사형제도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 때에는 찌르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는데 놀라웠게도 500년 전 기록된 스가랴 예언서는 그로부터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나를 찔렀다. 근데 놀라웠게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500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들이 나를 찌른 나. 스가랴 입장에서는 미래형으로 써야 옳을 겁니다. 찌를 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찌른 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형. 더욱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바로 환란기입니다. 환란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2000년 이상이 지난 환란기에 그들이 그 시점에서 환란기 시점에서 스가랴 선지자보다 500년 뒤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찌른 그 상태를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스가랴는 500년 후 예수님을 뛰어넘고 2000년 후로 넘어가서 그 시점에서 찔렀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찔렀던 하나님, 그들이 찔러 죽였던 하나님, 그를 바라본다. 이스라엘에게 수건이 벗겨지는 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죽였구나.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서 찌른 그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그들이 발견하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들이 찌른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독자였다. 독자였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는 신약 성경에 표현하면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그러니까 이것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바꿔도 됩니다. 독생자. 독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요한복음에서 다룰 얘기인데 독생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굉장히 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더 깊은 아주 깊은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모노게로스. 어쨌든 메시아적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메시아는 모노게노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바로 이스라엘이 2000년 이상 전에 찌른 그가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 중에서 독생자 메시아였다. 놀라운 예언이죠. 이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족속들이 모두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고 찢고 통곡을 합니다.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에 발견하고 통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총의 성령님을 부어준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런 구원의 기회를 만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오순절과 같아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참감람나무의 가지 중에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쳐내셨습니다. 쳐내고 이방의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마는 접붙인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시 그것을 쳐내고 마지막으로 참감람나무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은 쳐내는 농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나무를 기대하십니다. 그 구원의 나무. 그 구원의 나무는 열매 맺는 이스라엘과 열매 맺는 이방입니다. 열매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도 잘라내고 이방도 접붙였지만은 잘라내고, 그래서 완전히 열매를 맺는 구원의 나무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포도나무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으면 진액이 건너와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어 있지 않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뭘까? 뒤에 나오지만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온전한 가지들로 이루어진 구원의 포도나무를 완성해낸다. 그 나무에 들어갈 이방과 이스라엘은 온전한 열매를 맺는 가지들입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말씀대로 복종해서 사는 것을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들 구원에 스스로 반응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방이라는 것을 접붙여 놓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가 하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구원이 이스라엘 넘어가지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하는 자만이 이 구원의 포도나무 열매에 참여할 수가 있다. 포도나무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부으신다. 수건을 벗겨내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서 부어진 은혜 앞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서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은 이건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처럼 똑같습니다. 구원의 패턴은.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먼저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아까 인용했던 바울이 이사야 59장 19절 20절을 인용했는데 19절 앞쪽을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급한 강물처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되 아주 급히 몰아치는 강물처럼 그들에게 은총을 부어준다. 오순절날도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부어줄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하나님은 너무 강력한 은혜를 부으셔서 이방을 제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스라엘 중 이 은혜에 반응해서 죄를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교회처럼 많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아까 인용했던 바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은총과 그 은총은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부어지는데 그 은총 앞에서 반응해서 죄가를 떠나는 자. 죄가를 떠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본인. 부어도 안 떠나는 사람은 많지요. 지지리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 머리만 바뀌고 삶이 안 변하고 입이 안 변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를 떠나는 자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 그들이 그 지름바글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한다. 죄를 떠나서 회개하는 자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라. 이사야 59장 21절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운다. 회개하여 통회하고 죄를 씻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위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구원은 흘러갑니다. 로마서 12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구원의 비밀을 볼 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너희는 이방을 말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이 원수라는 악수로서는 그냥 적대자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원수 하니까 별로 번역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적대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적대자가 됐다. 적대자 누구에게 적대가 된 겁니까? 물론 하나님에게 적대자가 된 겁니다. 이방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에게 적대자가 된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적대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건을 덮어놓으시고 그들에게 내리석 같은 마음으로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수건을 덮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방이 충만한 수를 채울 때까지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하면 이 이방 때문에 이들이 수건이 덮여져서 하나님께 적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뜻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적대자가 된 것이. 마지막으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아까 스가랴서 예언처럼 하나님을 찌른 겁니다. 하나님을 찌르고 메시아를 죽였죠. 독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담한 행위를 했지만은 이런 참담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강해 중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실족을 했지만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버릴 만한 죄입니다. 버릴 만한 죄예요.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이 누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들의 후손을 건지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제사장 민족이 되기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이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패역했다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언약을 이들이 잘못해서 폐기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면치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식을 변경시켜도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마지막 때 한 번 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가? 그 이유는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들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계획은 인간의 완악함으로 변경을 하셔도 취소를 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변경되어 이방을 구원하신 후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뿌리가 뭡니까? 뿌리는 그들의 조상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죠. 그리고 만일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또한, 그리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 또한. 이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고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샘플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들처럼만 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라는 샘플을 후손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후손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살기로 말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민족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열매를 갈아 만든 떡도 어떻습니까? 열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백성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 또한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역해서 첫 열매는 거룩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안 닮은 거예요. 그 떡덩어리가. 뿌리는 거룩한데 가지가 안 닮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찍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버렸느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첫 열매를 닮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뿌리를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택하심은 재정적으로 불러내는 것을 말하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불러내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불러내심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 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렇다.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들을 에클로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최종적으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바로 조상들과 세운 언약 때문이다. 버건워하면 그들은 이방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적대자가 된 자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택하심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세운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죄를 돌이키는 자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바로 통회하는 그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대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서 그들에게 수원을 덮어놓으시고 이방 교회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방 교회가 이렇게 타락의 열매들을 보이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를 볼 때 과연 이 마지막 때 추수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끝에 이르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순간 이방은 열매를 맺은 가지를 외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수건을 덮어 씌우셔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열매 맺는 데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크게 낭패를 볼 겁니다. 그날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지 않으려면 시간을 방만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